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의 방송 성경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시청자로부터 이 상담 편지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다 생각이 돼서 그 어떤 원리적인 이야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풀어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보고 조언을 듣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더해졌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고 있네요. 로마서 1장의 죄의 목록을 듣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는 것 같고 나도 이 목록의 전부 다에 해당한다고 시인하니 심판이 무서워졌어요. 며칠 후에 교제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죄를 다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들으니 기뻤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서 바로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는 말에 읽었는데 재용서받은 구절 외에는 1장부터 하나도 깨닫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지만 복음서의 내용은 알지만 제 것이 되지 않네요. GNTV의 모든 형제님들의 신앙 간증을 들었을 때 차이는 조금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내용이 많네요. 저는 복음이 아직까지도 제 것이 되질 않네요. 영생을 얘기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감동이 되지도 않고 기쁨도 없네요. 죄는 꺼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이 없다 보니 이것이 율법의 행위인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확실히 아는 건 복음의 내용은 말하지만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몇 번 받았지만 그때만 기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성경을 믿고 있나 계속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있지 않네요. 말씀을 보다가 영접 회개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일도 제게는 일어나질 않네요. 저는 일단 구원받고 싶은 생각에 신약의 복음서, 시편, 잠언 위주로 계속 읽고 있어요. 하지만 수년이 지났지만 그대로네요. 복음이 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오랜 구도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편지합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이 마음이 아픈 이분의 마음의 고충, 이 번민을 생각하니까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의 이제 문제점을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보다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 성경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간증이 되어 있나, 이걸 먼저 본 이후에 믿음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지금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죽은 자 어떻게 다시 사냐. 이러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5장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제 아십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복음의 내용보다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너희가 받은 거다. 또 그 가운데 선 거다. 이런 표현했어요. 이 복음은 받는 거다. 느끼는 게 아니고 복음은 이 받는데 이 깨달아져야 받아지잖아요.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지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실제로 깨달아졌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거니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받는 거다,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깨달아졌을 때 이게 내 와 받아지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또 그거 가운데 선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들으면 그거를 의지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간직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고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을 하세요. 내 느낌에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난 기쁨이 없나? 난 평강이 없나? 성경이 왜 잘 안 들어오나? 그건 상태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어떤 데 식욕이 있는 수가 있잖아요. 병이 들면 밥맛이 없어지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항상 흔들려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확실히 온 거죠. 그 점에 생각을 하시고 느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기쁨이 없나, 왜 특별한 감정에 흥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혼동이 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듣고 참으로 깨달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받아지는 것은 깨달아졌기 때문에 받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어려운 경제적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편지로 내가 얼마 전에 1,000만 원 붙였다는 편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천 붙였다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우연이 되고 기뻐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근데 그 편지를 모른다면 지금 내 우연이 될 만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나 여전히 염려할 수가 있고 근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보냈다고 했는데도 안 믿으면 불안할 수가 있죠. 그건 내 문제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내가 믿는 거 깨달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나와 돌아가셨다는 것이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이 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구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파낼 수가 없어요. 믿어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경했다가 눈을 떠서 코끼리를 보셨다면 코끼리에 대한 인상을 이제 지워버릴 수가 없죠. 평생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한 본 것, 그 경험을 흐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실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 이게 전심으로 찾는 게 필요해요. 그런 주님은 어떻게 나를 돕는 방법을 아십니다. 과거에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든지 또 어떤 전도인을 만나서 답을 주시든지 또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에서 답을 주시든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 근데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청결한 거. 근데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불순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냐. 말씀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다든지 가책이 있다든지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 마음으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백하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제에 대한 제가 나쁜 얘기를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내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성령이 민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근심을 당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성령으로도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또 어떤 때는요. 제 경우는 그래요. 제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서 어떤 그 불순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마음이 전기불이 나간 것처럼 탁 캄캄해져요. 그때 내가 주님, 이것도 주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뉘우치게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떠났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떠났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대화할 때 풀어지는데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만약 가책이 있으면서 그걸 그냥 가지고 일주일, 한 달, 일주일 한 분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싸운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았다. 뭐 한 달도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그런 불화 가운데 부부가 산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일을 못해요. 물론 설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에서 대개 경우는 제 아내가 잘못해요. 제 아내는 다리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과는 제가 먼저 해요. 왜 사과하는가 하면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 비춰보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못마땅히 생각한 거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 이 사과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에 회복이 돼요. 성경도 읽을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살아요? 빨리 해결해야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없을 때는 주 앞에 아뢰고 용서를 받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 자기 마음을 함부로 해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경 읽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순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잘하시는 게 필요하죠. 갇혀있을 때는 하루 10번이고 100번을 지금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성경에도 형제한테 7번 잘못하다 7번 회개하노라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용서하기 기뻐하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사탄이 방해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와서 거짓말을 하는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있어요.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때는 기록되었을 때 내가 비록 이렇지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주님 피 흘려졌을 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죄에 대한 영원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내 빚을 있을 때 내가 갚아주면 갚아진 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에요. 내가 믿어도 사실이고 안 믿어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사실이 이게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실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믿은 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믿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인용한 고린도전서 15장, 골로새서 1장, 대행전서 1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또 기도하세요. 저 앞에 순수하게. 근데 이제 사탄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불안하게 이렇게 안정이 안 되게 그때는요. 우리가 이제 좋은 글을 읽는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진정한 자백을 한다는 주님 제가 이런 상태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 언제든지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 여기서 모든 크리스천이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이렇게 송사도 하고 정죄도 하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우리 송사 안 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 안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시사하는 우리를 끊으려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정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시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송사하지 않는다. 사탄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밤낮 형제들을 송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사하는 건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나무라고 자꾸 제 가짜를 받게 하고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은 잘못해도 너희는 마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님이 이러시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그런 사소한 일에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한 분이 아니십니다.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